성경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수요 예배 때 두 번에 거쳐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두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참으로 중요한 기절들이 많이 있죠. 사랑장이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예,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그랬죠. 사랑장과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장도 있고요. 또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장도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 두 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 3차 선교 여행 도중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를 썼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아 고린도전서와 시간차가 그렇게 크지 않는 때에 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신 교환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하려고 했던 일이 바울 사도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원래 그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이 성사되지 않았고 대신 바울 사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디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디도가 그들에게 전달한 이 서신은 신약 성경에 없는 것으로 내가 편지를 너희를 근심케 한 것이라고 7장과 8장에서 표현되고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는 근심의 편지 또는 비통의 편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릅니다. 이 편지에서 게시한 해결책이나 요구사항들은 교회가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누구의 말을? 바울 사도의 말을. 이 소식을 디도로부터 전해받은 사도 바울은 기쁨을 전함과 동시에 자신에 대한 안도에 있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기가 쓴 편지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니까 바울 사도도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의 유대의 그리스도인을 돕기 위한 모금을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독려하기 위해서 모금은 뭡니까? 헌금을 누구로? 예루살렘으로 헌금해서 우리가 지금 선교하듯이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고생하고 힘들게 하는 분들을 위해서 헌금한 것처럼 그때 당시도 바울 사도가 헌금을 고린도는 부유한 동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모아서 어디에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서신 자체가 독특하고 뛰어난 문학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신은 경지를 뛰어넘어 마음을 진솔하게 털어놓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독특한 독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늘 향해 자신의 마음을 일색되지 않는 언어로 토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도는 오해하는 그들을 향해 가슴 아픈 표현이며 그들 간의 다툼이 일으키는 이들이 혹평하기도 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성숙하게 하심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플수록 어쩐다? 힘들수록 기도하고 또 믿음이 성장된다는 말이 있죠. 이 고린도 교회에도 아픔 가운데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아픔이 있을 수가 있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물질이 아플 수 있고 여러 가지 직장 문제로 여러 가지 아플 때 뭐 합니까? 기도를 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기도로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픔과 또 고통을 줄 때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장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숙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픔과 고통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 반대로 기쁨과 즐거움을 줄 때도 있죠. 이것 또한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슬플 때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기쁠 때도 어때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픔 가운데서도 힘을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는 절묘하게 어떻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린도 후서는 훌륭한 문학 작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품 속에서도 고린도 후서를 잘 읽어보면 이 고통과 그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끔 쓴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방문하는 대신 서신을 보냄으로 결정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대한 마음을 나누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새 언약,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 에스겔 36장 22절부터 3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적절하다고 판단한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적절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돌판에 새겨진 옛적인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바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습니까?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뿔뿔이 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쩌세요? 담대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방언이 터졌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각기각나라 말로 언어가 알아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을 포함한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저 사람이라면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마음가짐을 듣게끔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꽃을 맡으면 뭐가 납니까? 꽃 향기가 났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무슨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 내 삶으로 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옛 언약을 유지하지 않고 말하는데 새 언약의 영광을 논하면서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더욱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향기가 나는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성도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건물, 이게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다 뭐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관심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 누가 보입니까? 나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보고 어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보인 예수님보다는 보이는 여러분이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옛적인 것을 주장하는 일에 마음이 쏠려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적인 것을 바라봅니다. 교인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도들의 가르침에 거짓 사도들의 현혹되어서 살아갔던 그 고린도 교회를 바울 사도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편지로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단순히 사도로서의 사도의 바울 권위를 도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전해준 복음 진술을 애곡하는 데 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기차 철로가 한번 잘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이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목포로 갈 수가 있습니다. 뭐를 잘못하면? 그 방향이 틀리니까. 우리가 출발점은 똑같습니다. 근데 방향이 틀리면 점점 다른 데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 성경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단들은 살짝 삐뚤입니다. 그래서 끝은 저 낭떠러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통해 서신을 마지막까지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는 연약함과 동시에 강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앞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약한 것 같지만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자신이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으므로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한 것이 아니라 어쩐다? 강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3번씩이나 부인했고 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들도 약한 것 같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린 새생명교회가 저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게 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노방전도를 주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후서를 잠깐 이야기해 봤는데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수요 예배 때 2번 더 전서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고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살아가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편지로 전한 내용입니다. 아버지, 디도를 통해서 그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그 편지를 기뻐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